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 많으시고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늘 예배하고자 마음에 결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달려가시는 거룩하신 분임을 깨달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로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주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도 거의 이제 중후반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빨리 끝내고 다른 성경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또 에스더에 좀 꽂혀가지고 빨리 고린도 전서 끝내고 에스더 또 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시험이죠. 아마 그 회사에서는 진급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 자질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험 때문에 또 혼란스러웠었지 않습니까? 수능 킬러 문항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학생들을 생각해서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저는 존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수능 친지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로서 저 수능 2기거든요. 예, 제 나이가 뽀록 나고 있는데 아마 수능을 학력고사 세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사님 학력세 고사에서 몇 분 다 학력고사 수능 세대는 우리 다음에 따로 한번 봐볼게요. 인생을 좀 구분시키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예, 학력고사 시대. 회장 또 체크 나십니까? 예, 학력고사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더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킬러 문항 없앤다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상위권들에게는 이제 검정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너무 하향 평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하이 클래스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또 불만거리가 되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으면 마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라줘야 될 때는 시험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가장 불편하지만 또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시험이 있기만을 바라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험도 우리가 불편하고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시험하신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게 우리로서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시험을 당한 지체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생 여정 자체가 시험이었고 그가 걸어갔던 상황 모두 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도 하셨죠. 그러다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 어떤 겁니까? 아들 이삭을 나에게 줘라, 바쳐라. 그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생 자체에서 많은 시험에 실수를 많이 거듭했고 폐를 하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시험에서는 성공하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들을 바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3가지 시험.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은 이거 다 줄게 라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구분 지어야 될 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자라남에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했던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이었죠.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가지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그 시험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2번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우리가 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템테이션에 대하여 이렇게 간료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않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씩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파트는 안전하십니까? 살려고 사셨다면 물론 그래도 떨어지면 마음이 어렵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사셨다가 떨어지면 정말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신앙인에게 갈등이 생기죠. 아파트를 샀어요. 한 3-4채를 샀어요. 그러기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분 좋으시죠? 내가 벌써 아파트 3채가 있다. 근데 오늘은 눈 떠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30억 주고 샀는데 지금 8억이 된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손이 벌벌 떨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자녀는 교회 찾아갑니다. 주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왕 이래 될거 8억에 떨어질 때 나를 사게 만들지. 괜히 30억이 산들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신앙의 80%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템테이션이죠. 이거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내가 시험 당했다가 원망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시험이라는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경주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신앙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 대한 간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선교비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들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간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은 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경주하는 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그런 얘기가 진행되죠.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내가 합격을 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신앙은 경주와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함으로 여러분이 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바울이 자기 개인의 신앙에 간증을 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못 이용되어서 우리 신앙을 마치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소위 말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유혹거리로 만든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상급으로 연결될 때 이 굉장히 문제점이 일어나요. 혹시나 여러분은 저와 세대가 다 비슷하시니까 부흥사들이 활동을 한참 할 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흥사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바울도 사실 비슷한 얘기죠. 1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다르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각자 책물에 대한 영광도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부흥사들이 그런 영광과 상급의 차등성,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들 1등이 있다는 얘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계급이 틀려질 수 있다. 제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요, 천국 가도 서로 못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충격해요. 제가 모셨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에서 불이 올라오든지 그분은 너무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며 계급이 높은 천국에 가서 실제로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얼굴도 마주칠 수 없다. 영광이 얼마나 격이 다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그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도전은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방법을 쓰는 곳이 이단입니다. 신천지 14만 4천 명.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얘기나 개혁교회가 하는 얘기나
뉘앙스만 틀리고 본문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천국 상급을 우리가 지상 상급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전도 축제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교회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하잖아요. 전도 축제 하면은 그 상급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매해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전도왕 이런 뽑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대연동에 살 때 어떤 큰 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난리라기보다는 부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에 한테 시기를 받았대야 될까요? 전도 집회를 KBS 홀에서 크게 했습니다. 벌써 한 10수년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저기 전도 1등 하는 사람에게 경품이 뭐였느냐? 소형차였어요. 그 당시 때 마티즈. 입이 좀 벌러지죠. 우리 안 믿는 내 동생까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차 얻고 싶다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차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찬반 언론이 많았지만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차 하나 얻으려고. 뭐 실컷 한 몇백억 됐으니까 받으려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무리 전도를 위함이지만 상급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차량을 걸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연말 되면 시상을 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했다고 시상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시상도 하고 일독하신 분에게 문상 5천씩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은연중에 우리는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줄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끝없는 레일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탑에 서고 그 사람을 우리가 모범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교회는 가립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맨 앞에 한 사람을 세우는 순간부터 교회 방향성은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방향성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영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교회에서 맨 앞에 누군가를 세우고 어떤 상급을 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오늘날 뭐 지금 우리 그 캠코는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까? 들어보니까 없군요. 감사한지 아십시오. 네, 보통 이제 영업에 이제 종사하게 되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에 빠집니까? 근데 교회도 영업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영업 사원 1호였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앞에 있던 이제 큰 교회, 요즘 부산에서 굉장히 개혁적이라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 딱 사무실에 가면 칠판 다양한 게 있는데 각 부서들마다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숫자와 이번 주 숫자를 적어 놓고 한 달치 평균을 적어 놓습니다. 딱 써놓으면 담임 목사님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본인은 자기 좀 전체 성도 빠지는 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빠지면 불러냅니다. 강 목사, 한 달 만에 숫자가 왜 이래 줄었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강 목사 나쁜 말은 안 하십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성도들 신방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얘기해 줍니다. 맞죠? 저 신방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 부서마다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날 올해 한 20-30명을 더 늘렸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나는 잘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선한 경쟁이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듯이 다른 박질하여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회의 안식과 평안과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들마저도 경쟁 구도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 천지가 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의 자질이 떨어져도 너무나 지쳐있을 때 찾아갔을 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말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경쟁을 하고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된 1등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것이 경쟁이 아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25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의 가치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가 그 당시 때 대학 교수급이었고 그리고
의원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한자였지만은 그가 가진 지식, 삶의 여정 그리고 그의 성결함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다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육으로 난 자는 육의 것을, 영으로 난 자는 영의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다른 박질하여 1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의 것으로 육의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누군가가 앞에 서서 전도든 성교든 아니면 성경 읽기든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모범을 하여 미친듯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육의 것을 우리 앞에 달아놨으니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5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의 눈을 가지신 여러분이 이 25절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24절의 경주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구분 짓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자들이 있고 또다시 영광된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 있더라. 같은 경주를 하는데도 한 사람은 썩을 것을, 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가치들, 앞에 세워서 달려가는 가치는 바울이 표현할 때 썩을 가치예요. 썩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경주를 하면은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월계관은 사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월계관을 받으면 그게 천년만년 안 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영광은 쓰면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건데 왜 거기에 목을 매느냐. 나는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뛰고 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영원, 거룩, 썩지 아니함이라 나오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주하는데 1등만이 존재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에는 1등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달려갔을 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1등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갔는데 내가 1등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여정이더라. 바울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성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자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해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 우리 전서 9장에서 했던 얘기와 이제 상통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열심히 살게 만들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에마, 너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1등이라는 거예요. 기존 자체가 처음부터 1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1등이고 여러분은 유독하게 처음부터 여러분의 존재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문이 같은 사람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유니크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안 돼요. 이 지문 이거 하나 내 다른 게 뭐 존재가 좋습니까? 근데 주민등록 등록할 때만 그 좋은 거지. 하나님은 그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썩지 아니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알며 유일하게 걸작품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쿠 성교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는 경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도 신분의 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 아까 집사님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이제 바지 걷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사실 집사님이 그리 한다고 회사 CEO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래 노력함으로 진급이 올라가고 사실 우리 마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님께서 회사 너무 오고 싶었고
그리고 그리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게 사실 글작품들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내 존재 자체로서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걸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깨달으며 이게 알아져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위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최고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질 것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존재에만 서면 된다.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게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직급에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험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신명기에 하나님이 한번 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줄 아니? 너희가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분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은 것에서 채워주고 있는지를 알길 바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 시험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40년간 지나게 됩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은 시험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그는 고통이었고 누군가에는 자기 삶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박탈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게 참 재밌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기억해보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평가를 내려봅시다. 40일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을 돌아볼 때 옷도 떨어지지 아니었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게 팩트였습니다. 물질적 손해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아가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깔아주셨고요. 갈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줬습니다. 필요성도 채워줬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셨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불평은 광야에 있었다는 그 존재성 하나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자체입니다. 이 삶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 같은 삶에서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내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만나를 주는데도 만나는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물을 하나님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돈을 안 주고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돈 팔아먹었을 문제죠.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주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을 좀 봐라. 사람 참되는 게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어려우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시험과 결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며 하나님은 나를 내 한 사람을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아니할 것에 내 목숨을 걸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 성교지체 여러분, 세상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주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우연이라는 이름을 다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서 모두가 우연이다, 그냥 지나다, 아니면 그냥 거저받은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등이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희는 상 받은 자녀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복에 대해 10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함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만들어 준다. 혹시나 시험 가운데 던져져 계십니까? 도저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유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따라가더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것을 깨달은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듯이 썩어질 것을 상급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줄 세워지고 천국까지도 줄 세워서 격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한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답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답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는 것이 만족함으로 다가와 그것이 기쁨이 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라 일평생 달려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지체들 이렇게 힘든 날씨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달려간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주님 우리를 업고 달려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감격인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힘과 내 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 여정이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붙잡아주시고 더욱더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언제나 줄을 세워 왔었고 줄을 안 서면은 도태된 것 같아서 때로 내가 조금 더 올라가면 너무 기뻐서 남에게 을쓱거렸고 조금만 떨어져서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해서 퍼질러 줄 때가 많았던 것이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늘 업앤다운하고 조금만 잘못돼도 무너지고 조금 잘돼도 춤을 추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망 없는 나였는데, 때로는 작은 소망에 목숨을 거는 나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너는 걸작품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비교하는 모든 것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에게 보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 정말 세상의 비교가 아닌, 세상의 치열함이 아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나의 아버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더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세상에 듣지 못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캠프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